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0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10강의 내용은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내적 문제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우리 시대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인으로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포인트를 두는 것이 뭐냐면 우상 제물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왜 문제가 됐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우상 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첨예한 대립이 있으면 사실 그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결하는 방법을 바라보고 그 확인을 한 뒤에 오늘날 그와 유사한 문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는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피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하나의 단초를 얻을 수 있는,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음식을 이제 밖으로 시장으로 가서 파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는 종교적 제의가 참 많았고 동물들을 제사로 해서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사장이나 또는 사제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겁니다. 그 팔게 되니까 그 안에는 그냥 잡은 고기도 있지만 제의에 드려졌던, 제사에 드렸던 고기도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일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이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제물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있었던 교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하나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제물을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합니다, 또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입장차가 있었냐 했을 때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 숭배했던 제물들은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오염됐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또 한편 계속 고린도 교회 통해서 나타나는 고린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의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영지주의자의 영향이 컸던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영육이 이원론을 이야기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육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 굳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팽배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보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이 말로 서두에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대답이 되는 것일까? 왜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궁금함을 드러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먹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보면 그 바울의 생각이 좀 더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 2절에서 3절 가면 바울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어떤 굉장히 논리적인 전개를 펼쳐요. 어떤 전개를 펼치느냐면 2절 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에 대한 이야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지식적인 측면이란 말이죠.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이야기했을 때 지식 있는 측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논리적인 논리가 무엇이냐면 지식 있는 자는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식 있는 자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게 신이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하늘에 있는 모양, 땅에 있는 모양,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신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죠. 지식 있는 자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무엇을 아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식 있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유일신을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기독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신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있는 자는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식 있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지식 있는 자는 또한 무엇을 아느냐면 우상에 바친 제물은 그 우상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 없는데 신이 아닌데 그 앞에 뭘 갖다 바친들 그 자체 음식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지식 있는 사람은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8장 8절 말씀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에서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 더 못 사는 것 이야기하니까 마치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이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드린 음식 자체가 문제가 없어서 먹는다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먹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성경에도 고린도서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식이 없고 아직은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옛 관습,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아직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있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으면 유대인들에서 개종된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것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우상의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식 있는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교회 안에는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잘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면 아이고 그때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했던 거라고 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식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해결 방법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지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 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으로 출발했으니까 지식 있는 자가 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언제나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나의 행동으로 해서 타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깨달은 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서 8장 10절의 말씀인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여기에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우상의 집에 가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보면 누군가가 정말 우상의 집에 가서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저래 먹어도 되네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행동하고 먹는 사람들도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 되면 그들이 구원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어도 괜찮네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닫지 못한 채 뭐든지 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